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부흥에 대한 부흥 시리즈를 지난주까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누어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사랑과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 시대가 너무 지식에 함몰되어 있거나 자기 감정에 푹 빠져 있거나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의 속에 빠져 있는 존재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대충 생각을 해보니까 약 3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출석하셨으면 알아서 해석하세요. 그러나 매 시간마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시 도전하시고 또 이 시대 속에서 분별하게 하시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낭독하는 시간이 낭독했던 세번역 성경을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녹음하는 시간이 3년 걸렸습니다. 제가 무슨 성우도 아니고 제가 직업이 그것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사역을 하면서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듯이 녹음을 하다 보면 틀립니다. 틀리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한 장을 녹음을 하는데 녹음을 하다가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옛날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여러 사본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원본이 사라지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원본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사를 하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가서 목욕을 하고 옵니다. 딱 펜을 놓고는 가서 샤워를 하고 그리고 다시 여호와 쓰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성경 필사를.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종이어서 쭉 찢어버리면 그 다음에 쓰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양피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양피지에 기록을 하다가 이게 틀려버리면, 필사하다 틀려버리면 다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존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여기에 성경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시작.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세요. 그런 헌신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편안함으로 편리하게 여기에 지금 이 한 권에 어떻게 이걸 넣어요? 성경 한 권을 해도 이 두루마리 가죽을 이렇게 메고 다녔어요. 메고 한 권 책. 근데 이거는 지금 66권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듯이 녹음을 할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3년이 걸렸는데 지금 이제 매일 여러분 한 5장 혹은 넉 장씩 제가 나눠드리죠. 매일매일 우리 SNS에 카톡에 올려드리죠. 매일 그냥 들으시면 돼요. 낭낭한 제 목소리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근데 그게 3년 걸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도 약 한 3년에 걸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최소 잡은 겁니다. 3년 최소. 그렇다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강해처럼 다 낯절을 찾아서 그러지 않고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쭉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찾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 성경 구약의 역사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선지서는 눈물의 사랑, 하나님의 그 눈물의 사랑에 대해서 만나볼 거고, 그 다음에 시가서는 양육하시는 사랑,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복음서는 죽음의 사랑, 자신의 생명을 던져버리신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동행하는 사랑, 그리고 서신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이 방대한 서신서들은 부활의 사랑, 하나님의 그 부활의 사랑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총 7개의 챕터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네이밍은 제가 기도하면서 정한 거기 때문에 어디에 없어요. 그냥 정한 거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모세오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1절 시작. 태초에 뭐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속썩이는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럼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그 속썩이는 아이를 왜 낳으셨습니까? 다 효자들만 있나 봐요. 왜 창조하셨냐고요.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이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굳이 창조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놔두면 돼요. 그냥.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은 그 한 자체가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광대해서 그 사랑이 발현되어진 것이 창조입니다. 그럼 더 쉽게 제가 좀 대단히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강한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저희 집에도 이제 딸이 셋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이제 준비하고 만나고 이래야 될 텐데, 자, 건강한 남자와 건강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럼 누가 생기죠?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게 시작이 사랑입니다. 이걸 일반 계시, 세상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지경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부의 사랑이, 주체할 수 없는 그 부부의 사랑이 자녀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광대하고 너무너무 큰 그 사랑이 발현이 된 것이 창조입니다. 발현이 된 것이.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 사랑이 주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창조를 하셨다면 왜 창조하셨을까요? 왜? 아니 고기나 구워 드시고 그냥 계시지 뭐로 창조해가지고 오늘 이 옆에 있는 이 인간, 지긋지긋한 이 인간하고 내가 살고 여기는 얘는 어떻게 꼭 안 좋은 건 지혜비 닮았고 지얼모 닮았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게? 그러니까 실수하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자격증 준비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포크레인, 저 포크레인 계시네. 포크레인 자격증을 따려고 내가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생각은 포크레인입니다. 이것도 포크레인으로 보이겠죠? 그 정도는 돼야 따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 포크레인 따죠? 그렇다고 치세요. 그냥 이 물컵을 봐도 포크레인 보이고요, 글자도 책을 읽다가요 포크레인 글자가 더 크게 보이고요. 왜 그러죠? 사랑이에요. 관심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포크레인 면허증을 땄습니다. 그때 어때요? 너무너무 기쁘죠? 이렇게 하면 또 실감이 안 나나 보네. 또 포크레인과 상관이 없는 우리 여성분들이 또 그것도 또 편한가? 어쨌든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준비를 하면, 그리고 그렇게 행하면, 그래서 나중에 내가 원했던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떠시죠? 최고의 기쁨이죠. 하나님의 창조도 그래요. 물론 이게 다 설명을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왜 창조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창조하신 목적은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왜 기쁜지. 그대로 놓아도 될 건데, 그래서요 게으른 사람은요 이 기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인생을 살 때에도. 그렇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모험이 따라요. 뭐가 따른다? 모험이 따른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험이 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두 번째는 희생이 따릅니다. 이 모험과 희생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험이에요. 이 모험인지 아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을 뭐라고 그러죠? 나를 거룩한, 내 몸은 거룩한, 맞아요? 거룩한 성전 맞아요? 내 몸을 거룩한 성전이래요.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성전일까요? 내가 거룩해서? 내가 흠이 없어서? 아니에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이 교회가 아무리 세상이 원하는, 저 성지순례 가보면 그 예배당 저는 거 보세요. 마이크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도무로 해놔가지고 여기서 주 하나님 하면 이게 호 울려가지고요 마이크 필요 없고요 그 울림이 웅장합니다.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놨다 해도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이렇게 해놨어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흠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정 목사가 뭔가 잘나서 세상에 뭔가를 내놓을 만한 것이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쓰시니까 가능한 거지. 제가 오늘도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처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마지막 이들의 얼굴을 처음 마지막 보고 죽는 것처럼 마지막 설교처럼 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어요. 기회가 그렇게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마지막일 수 있잖아요. 뭐든지 마지막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것도 마지막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살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자, 마음의 성전, 이게
하나님이 모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 보잘것없는, 늘 죄투성이고 언제 사고 칠지 모르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이게 모험이에요. 이 죄악투성이인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로 결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모험이라고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살아나는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그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돌아와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분은 선택하신 거예요. 자, 오늘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기쁨 때문에 창조하셨대요. 모험과 희생 때문에 창조하셨대요. 이 본문 조금 이따 보고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고, 그 상태가 오늘 여기 공허와 혼돈과 흑암하고 똑같아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3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게 모험이라니까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놓으시고 내가 이제는 너희를 그곳에서 만날 것이야, 내가 그곳에서 만날 것이야.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장신을 좁히셔서 낮고 낮추셔서 그 성소, 그것도 그 지성소, 좁디 좁은 그 지성소에 내가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모험이 아니면 뭐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세상에 텐트 짓기 전까지는, 성막을 짓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셨잖아요. 근데 텐트를, 양식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율법을 주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제 내가 거기 지성소, 거기서 만날 거다. 여러분, 지성소가 어디예요? 내 마음 지성소예요. 아멘. 거기서 만나시겠대요.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뭐 하실 분이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저기 있네요. 말미암아 뭐라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진짜, 아니 이 죄투성이인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무슨 기뻐할 일이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듣고 지금 멸망의 위기에 있고 지금 이제 완전히 끝나는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근데 이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거든. 사람들이 해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셔. 하나님은 나를 뭘 해도 나를 용서해 주죠. 맞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뻐하셔. 그건 내가 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할 것은 회개할 일이에요. 하나님, 속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이래야 되는데 반쪽짜리 믿음을 붙들고 살아요. 맞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너무너무 기쁨의 존재예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여전히 하나님 속썩이고 여전히 하나님 말 안 듣고 여전히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 회개해야죠. 그건 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셔, 하나님은, 맞아요. 근데 그건 내가 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속상하신 거예요. 애가 타는 사랑이에요.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은 다칠까봐, 그나마 제가 호흡하고 있는데 내가 조금만 하면 다칠까봐, 무너질까봐, 사라질까봐 그렇게 애타는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치도록 사랑하면 그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할까봐 조심하죠.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가물가물 하시는데, 데이트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친절한 금자씨, 다 가면 뭐 벤치도 이렇게 있으면 먼지 앉을까봐 손수건 딱 깔아가지고 착착착 해주고 앉으시죠. 이랬던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앉아?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칠까 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거든요. 인간의 사랑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면 변해요. 변질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계속 변질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창조하실 때 기쁨으로 창조하셨던 그것이 변함이 없어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뭐하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말미암아. 뭘 잘했다고 너로 말미암아라고 하시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고요. 그냥 기쁜 거예요. 내가 창조할 때 기뻐했던 그 모습이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기쁨의 대상인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기쁨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면 은혜를 한번 나눠봅시다.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주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땅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은 이 본문에 주어가 둘이에요. 땅이, 이 땅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그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양 철학에서 인간을 뭐라고 그러죠? 소우주라고 말합니다. 뭔가 보긴 봤어요. 이분들도 소우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모든 우주가 압축되어져 있다, 거기에. 근데 성경은 뭐래요? 인간을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스리는 존재니까 이 우주가 안에 있을 수밖에 없죠. 언더스탠드? 네. 이걸 다스려라고 하는 것은 이걸 다 알아야 다스릴 수 있어요. 이걸 모르고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스려라라고 하실 때는 이 피조물의 모든 것들을 인간이, 아담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동양 철학에서는 인간은 소우주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소우주라고 하는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혼돈, 땅이 어떤 상태다 지금? 따라합시다.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땅의 상태를 보고 계셨다. 자, 기쁨은 뭐를 전제한다고 그랬죠? 모험과 희생을 전제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놔둬도 되는데 창조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건 모험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전 삼으시는 것도 모험이에요. 여전히 이놈이 어디 다니면서 어떤 사고를 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 가운데 있겠다라고 모험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겠다라고 할 때는 그 결단이 있을 때 자녀를 낳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희생하잖아요. 자, 이 땅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혼돈입니다. 혼돈은 토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토후는 그냥 영어로는 폼네스죠. 폼네스는 뭐예요? 레스가 붙으니까. 폼인데 폼은 폼인데 폼네스, 부정이 붙잖아요. 형태가 없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황폐해져 있는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황폐한 대로 그냥 버려둔 거예요. 그게 토후예요. 자, 이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보지도 않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디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앙의 자리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미래는 살아봤습니까? 안 살아봤습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다고요. 진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자유하지 않을 때는 이런 것들이 계속 찾아와서 괴롭히거든요. 미래는 제가 그래서 오늘도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설교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한 것은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면, 자, 미래에는 살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계속 엄습하고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나에게 명쾌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그리고 명확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하나님 생각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용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다. 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 이상은 행하게 합니다. 다 아니라고 할 때 넘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강박적으로 살아갑니다. 늘 강박적이에요. 불안하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밖에 나가면 뭐가 있다? 너 나가봐, 나가서 일 좀 하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가봐, 나가면 야, 안 돼. 나가면 사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사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잠언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사자가 있어서 나는 못 나가고, 뭐가 있어서 나는 그래서 여기 있고, 뭐가 있어서 여기 있고, 뭐가 있어서. 이게 혼돈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생각이 질서를 잡지 못한 상태를 이 혼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이, 또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조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많이 하지만, 사실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의 아브라함의 삶은 이런 상태였어요. 혼돈. 갈대의 우르에서 나오게 할 때 우리 성경에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 막 이렇게 막 하지만, 유대인들의 장로의 유전, 미드라시나 이런 곳에 보면, 아니 그걸 보지 않아도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간헐적으로 나와 있어요. 표현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너 여기 가나안 땅 떠나지 마 그랬더니 거기 있었어요. 다른 데로 갔어요. 흉년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거기 있어 그랬는데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뭐가 보였죠? 미래가. 현재는 굶어 죽는 상황 아니에요.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풀어서 또 다시 회복시키셨지만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하고 올라옵니다. 이게 혼돈의 생각. 결국 22장의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의 그의 믿음을 키우시고 계속해서 키워주셔서 22장에 와서야 그의 믿음이 반응을 합니다.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믿음. 다시 말하면 그 복잡한 생각,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버린 상태. 그래서 이 아들 이삭을 드려도, 내가 지금 번제로 드려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드려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칼을 들어서 할 때까지, 이때까지 믿음을 누가 키워주셨어요? 아브라함 스스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랜 시간 75세에 부르셔가지고 100살 넘어가지고 110살 몇 살은 정확히 안 나오지만 이삭이 청소년 시기니까 110살 이상 됐겠죠? 몇 년을 기다리신 거냐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여기 있는 정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시면서 믿음을 키워가세요. 염려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그리고 다시 세울 거야. 백날 얘기해도 언제 그랬는데요? 눈에 딱 보이는 순간 먹을 거 떨어졌는데요? 교회 가면 밥 주나요?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믿음의 자리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야, 믿음 좋은 척하고. 새벽 예배 빠져봤어?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 것이 주여가 주교로 들리네. 성경 읽어봤어? 자기는 막 성경도 많이 읽고 막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전도도 많이 하고. 여러분, 그 행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분의 사랑을 더 알고 싶어서 말씀도 읽는 거고. 기도는 기도는 왜 한다고 그랬어요? 막 능력 받으려고, 불 받으려고? 기도는 내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누구 살아주세요? 제발, 제발, 제발. 내 안에 예수님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운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능력을 받는 건 맞아요. 내가 죽어야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기도 10시간, 100시간 했다고 목소리가 딱 맛이 딱 가가지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다 보인다. 벌써 쫄았어. 그렇게 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흘러가는 거예요. 혼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어요. 공허. 이 공허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것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텅 비어버린 상태. 이거는 사람의 감정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인간으로 보면 이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뭔가 잡혀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면 어떻죠? 감정이 텅 비면 내 마음 갈 곳을 찾았다 잃었다. 그래서 노래 부르더라고요. 특히 가을에 낙엽 지면, 응?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 이미 지나가 버린, 이거는 과거입니다. 아까 혼돈은 어디로? 미래로 가요. 불안하죠. 자, 과거로 가면 질문 드릴게요. 과거로 가면 막, 야, 나 너무 멋있게 살았다, 이런 분이 많습니까? 과거로 가면, 아이고, 나 이 사람하고, 과거로 가서, 나 이 사람하고 살기를 참 잘 살았다, 이런 분 손 내리세요. 다 그런 분들이죠? 과거로 가면, 내 마음이 상해서 과거로 가면, 내가 어쩌다가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저 인간을 안 만났었더라면, 내가 그때 결혼을 안 했었더라면, 내가 그때 너를 안 낳았더라면, 삼양라면, 안성라면, 신라면, 갖가지 라면을 끓이죠. 내가 그 인간을 안 만났었더라면, 이게 과거로 간 공허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마음을 두면서 그때 찾아오는 감정은 죄책감입니다. 수치심입니다. 수치스러워요.
내가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됐었는데,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 과거가 수치스러우니까 지금 현재 삶을 살 때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심리학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사회학도 들어가. 지금 어쨌든 좀 힘든 얘기인데 잘 알아듣고 계신 거죠? 표정을 보면 알아듣는 것 같은데 한 80%만 그런 것 같고 지금. 자, 어쨌든 이 죄책감과 수치심이 내 안에 차를 잡으니까 이걸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과거에 대해서 포장을 해야 되니까 뭘 할까요? 자꾸 가면을 쓰죠. 가면을. 자꾸 가면들을 만듭니다. 로마 사람들 가면 쓰죠. 이렇게 그 옛날에 그 연극할 때 이렇게 착착 바뀌는 거,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왕의 자리, 신하의 자리, 간신의 자리, 이래가지고 한 사람이 1인 몇 역씩 하는 연극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근데 그때 쓰는 가면이 뭐냐면 페르조나예요. 페르조나. 딱 왕의 가면을 딱 쓰고, 여봐라! 간신. 네. 이것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이걸 페르조나라고 합니다. 가면. 이 가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인생이 자유로울까요? 복잡한 인생을 살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불행할까요? 기쁨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지금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그 행복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소진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페르조나에서 퍼스널리티가 온 거예요. 퍼스널리티. 인격, 사람의 인성, 퍼스널리티. 그러니까 그것도 완전하지 않은 거죠. 페르조나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이 자기인 줄 알아요. 여기 있는 목사가 하는 지금 이게, 만약에 제가 목사라고 하는 이 직임을 감당하면서 이 설교하는 것이 나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럼 페르조나. 나라고 하는 존재는 목사도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최고의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제 가치지, 제 존재지. 내가 누구누구의 아빠도, 누구누구의 남편도, 어느 교회의 목사도 그것은 역할입니다. 역할. 저라고 하는 존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함께 그곳에서 살아갈 성도의 한 존재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함부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늘의 가치를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늘 가면. 그 인생을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는지. 바로 앞에 섰을 때는 뭐래요? 바로 내 인생이 뭐하다?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도요, 내 안에 예수님,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사, 주 내 마음에 오시면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행복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냐면 자꾸 내 마음에 오는데 보내버리시죠. 저는요, 제일 신기한 게요, 자, 100세까지 가지 말고 60까지만 합의합시다. 60살이라고 해봅시다. 60이면 모태신앙이야. 60이면 설교를 몇 편 들었을까요? 주일만 나왔다 그래. 주일만. 몇 번이에요? 60살까지 들으면. 뱃속에부터 들었다고 해, 그냥. 몇 편이에요? 공무원 몇 편이에요? 3,000편이죠. 약 3,000편 정도 되죠. 그죠? 1년을 52주 정도 50주로 잡으면 60, 요거 30, 3,000편의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의 말씀을 산천편을 들었는데도 변함이 없다? 바뀌어진 게 없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죽었거나, 또 하나는 지가 죽지 않아서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임하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이 공허한 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고 이 안에 모셔드리고 부대끼지만, 그 부대끼는 시간을 견뎌내고 순종에 들어갈 때 바뀌게 돼 있어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변해요. 별짓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목회 한 30년, 지금 30년 넘게, 딱 30년이네요. 9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30년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은 말씀이 들어가야 인생은 변한다. 교회를 다니는 게 변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도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 안 나올까 봐 소심합니다, 제가. 근데 그 말씀이 들어가야 바뀌어요. 결국은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창조가 지금도 우리 안에 기쁨이 되려면 바로 그런 것이죠. 흑암입니다. 여러분, 이 흑암은 눈이 멀죠, 이 어둠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것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공허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 가면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지혜입니다. 이 가면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자기는 똑똑하다고 착각을 하고, 자기는 잘 산다라고 착각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가 없는 자예요. 무지한 자예요. 이것은 자기 연민 속에 빠져서 살아가게 돼 있죠. 흑암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없이 자기의 주권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흑암.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너무 강해요. 과거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아까 보셨죠? 과거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도 내게 받아들이지 않고, 미래 속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오직 자신만을 믿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가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 내 주먹을 믿지 내가. 차라리 주먹을 믿겠다. 이런 사람들 있죠.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인생이 행복할까요? 기쁠까요? 즐거울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는 거기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야 창조의 완성이 되거든요. 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의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의 때문에 뭐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 자기가 하는 것이 옳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모든 인생들 안에 계속해서 움직이는, 구조적으로 움직이는, 이곳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뭐라고 하시냐면 2절 두 번째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냐. 어디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냐. 다시 말하면 지금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같은 이런 존재의 이 위에 하나님이 하버링 이렇게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요, 하나님의 영과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하는 그 동사를 영어 성경에는 비동사를 써요. 여러분, 비동사는 뭐죠?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뭐하다? 같다. 같다는 뜻이에요. 앞에 것과 뒤는 똑같다. 그래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 그래서 이 원어 성경에도 이걸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이 비동사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하야가 뭐죠? 뭐였어요? 지금까지 우리 지난주까지 했는데 하야가 뭐예요? 네? 부흥, 다시 살아나는 거, 존재가 되어지는 걸 하야라고 해요. 그리고 네피시 하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호흡을 그 코에 사람들이 하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게 부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인생, 혼돈 가운데 있고 공허함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인생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야 이것을 풀어넣기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형편없는 땅을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에 아는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안으려고 한 적이 도대체 몇 번이냐? 지금도 하나님은 형편없는 나를, 따라합시다. 나는 형편없지만 그 형편없는 나를 품고 계신다. 닭이 21일 품으면 새끼 나죠? 제가 옛날에 여기 닭 키웠잖아요. 애들 보라고. 그랬더니 비닐하우스였잖아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지금 이거는 소리가 안 들어오잖아요. 밖에서. 비닐하우스는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 다 웃으시는데, 설교를 하면 비닐하우스잖아요. 닭장이 저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저 믿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아멘을 안 하는데 닭이 꺼겨 이래요. 닭이 아멘을 대신 해줬어요. 근데 이걸 부화를 시켜가지고 병아리를 만들었거든요. 지금도 여기 가면 부화개가 있어요. 거기에 유정란을 거기에 넣고 습도 맞춰주고 이렇게 두면 21일 딱 되면 정확하게 깨요. 21일 딱 되면 진짜 정확해요. 21일 되면 뭐가 기다리면 하나씩 깨고 나와요. 닭이 알을 품으면 21일 만에 병아리가 돼서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이 단어는 닭이 이런 형편없는, 모양도 없는, 형태도 없는 이것을 품는 것처럼 인큐베이션 안에 품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품고 있는 상태예요. 누가 지금 여러분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다고. 품고 계시니까 요만한 겁니다. 품고 계시니까. 그분이 품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골아요. 선택하세요. 고른 인생 살래요? 품는데 가만히 있을래요? 왜 하나님이 품는데 앙칼을 부리냐고. 싫어요. 난 이런 거 싫어요. 아니, 이리 와봐. 이 녀석아 밖에 나가면 추워. 자꾸 이렇게 해서 또 넣고 이렇게 해서 또 닭 보세요. 닭이 어떻게 하나. 알이 자기의 계란, 그 알이 밖으로 나가면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뭘 잘났다고 밖으로 나가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품어줄 때 잘합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품고 계시니까 골치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으시지 않으면 내 인생 골아요. 그게 은혜라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고. 지금 품고 계시잖아요. 하야 이렇게 품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라고 하는 이게 하야예요. 원래의 자리로 뼈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생명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것이 자기 자리를 찾아서 붙어있는 이 상태를 하야라고 쓰고 있어요. 탁탁 붙었다고요. 탁탁탁 붙었다고요.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창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이 기쁨, 누가복음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거 없어요? 못 찾는 거예요? 예, 못 찾아도 돼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소식이 왜 큰 기쁨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천지를 창조하실 때하고 똑같아요.
타락한 이 세상, 타락한 존재,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존재,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린 그 인생 속에 들어오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내가 들어가서 이것들을 다시 창조시킬 거야, 다시 회복시킬 거야, 이것을 내가 회복하러 왔어. 그 기쁨을 모험하시면서 희생하시잖아요. 십자가가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십자가 보면 떨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가슴에 떨림이 있어요?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 보면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을 품고 계셨지? 십자가 보면 나 같은 것을 품고 계신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피투성이가 된 하나님을 보여야 돼요. 그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나 살리려고. 그래야 다시 살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왜 나를 이 세상에 있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켜요? 이런 불의막심.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낼 때 그분의 기쁨은 나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볼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을 닫기 전까지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어요. 왜 태어나냐고 묻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문을 닫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있고 사라지고 있고 사라지고 있고 사라지고 계속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와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하나님이 나를 기쁨의 대상으로 이 세상에 창조해 주셨다면, 우리 가정을 그렇게 창조해 주셨다면,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 그렇게 창조해 주셨다면 내가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찬양도 하더구만. 그 기쁨이 뭔지 알겠어요? 아파트 당첨해서 찾아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 영혼의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어떻게 기쁨이 되냐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 빛은 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는 이 언어가 격이, 우리나라 말은 격이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리스 말이나 히브리 원어는 격들이 잘 돼 있어요. 이 오르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성 명사를 쓰고 있을 때는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엄마, 포근하고 따뜻하고 품어주는 그 엄마. 우리 자매님들 손발이 차가우면 아이를 안에 두면 힘들잖아요. 아이를 잉태하는 게 힘들잖아요. 따뜻해야 돼요. 자, 몸이 그렇다고 쳐. 마음이 차가운 사람 가까이 가고 싶으세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음이 포근하고 따뜻해요. 저처럼. 비웃었어요. 마음이 포근하고 따뜻해요. 그러면 모이죠. 그게 생명이에요. 오늘 이 빛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따뜻하고 생명력 있는 이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 덩어리인 그 따뜻함의 온기를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이 안에 갖다 붓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갖다 붓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자기 계시입니다. 이제 모험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희생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따뜻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하는지 봐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을 잘 들은 것은 넉 장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징글징글하게 속을 썩입니다.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속상하심. 창세기 1장 2장,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1장 22장, 이 넉 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하나님의 근심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창세기 1장 2장이 너희 모습이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1장 22장이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읽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자, 이렇게 모험하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다 못 보니까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땡땡땡땡땡 7절, 그대로 되니라. 9절, 눈으로만 따라오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11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제가 잘못했어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15절, 그대로 되니라.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30절, 그대로 되니라. 천지를 빛으로 비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떻게 되었다? 그대로. 어떻게?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오늘도 이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일어나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을 귀 붙들고 그렇게 있을 때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쭉 6째 날까지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31절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보기에 참 기뻤다. 너무너무 행복했다. 내가 이렇게 그 안에 희생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 모험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창조된 이 세상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행복하시대요. 너무너무 기쁘시대요.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어떤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이 가정을 세우고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세우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은 나로 하여금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보내셨다.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보내셨다. 그것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죄가 들어오고 어둠이 들어와서 무너지는 것, 그건 나중에 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더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이런 복이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이런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쁨을 위하여 오늘도 모험하고 헌신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